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서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사할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날 교회를 보면 교회에 그 이기적인 교인들은 너무 많은 것을 보게 되죠. 물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옵니다. 이제 예수를 알기 위해서, 믿음을 갖기 위해서. 그러니까 아직 예수를 믿는 단계까지 가지 않은 사람도 있기에 마련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기적인 교인, 그런데 그들이 보면 더 이상 예수를 알려고 하지 않고 거기서 안주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요. 이만하면 됐다. 내가 예수를 알고 믿었으니 이제 구원받았다. 거기서 더 이상 발전하려고 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죠. 그런 사람도 어떻게 보면 진정한 성도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안주하는 고도자까지는 좋은데 안주하면 끝이란 말이죠. 그리고 또 이 교회를 하나의 공동체로 인식하는 사람들도 드물다는 거죠. 교회는 어떤 곳인가? 성경이 말하기를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보실 때는 이 교회는 새롭게 창조된 신인류라 말이에요. 아담의 계보를 따르지 아니하는 예수의 계보를 따르는 새롭게 창조된 새로운 인류라. 예수 안에서 창조된 신인류. 이 신인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구원 계획을 이루시고자 하는 뜻을 분명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 교회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냐 하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존재인가.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드문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교회를 대하는 것, 교회에 와서도 그냥 옛날에 살던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이기적으로 살다가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들이죠. 더 이상 교회에서 얻을 게 없는 거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대형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몰립니다. 왜 큰 교회 사람들이 몰릴까요? 첫째 보면은 작은 교회보다는 큰 교회가 조직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배우려고 할 때에 그 배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곳이 큰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참 큰 교회는 좋죠. 가서 자기가 배울 것 여러 가지 것들이 다 갖추고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성도들에게 서비스를 잘해줘요. 성도들을 만족시켜준다 이거죠. 이런 면에서 보면은 물론 서비스를 잘해주는 건 좋지만 오히려 그것이 물들면 교회 갈 때 내가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교회를 섬기러 가는 것보다는 교회에서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더 강해지는 그런 부작용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좀 부정적인 건데 익명성을 보장해 주니까 큰 교회를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내 마음을 터놓기도 싫고 이웃과 알기도 싫고 그냥 내가 아무도 모르게 살짝 교회 가서 내가 하나님과만 독대하고 예배드리고 나는 집에 온다 이런 생각들. 그런 사람들은 아까 말하는 더 이상 발전이 없는 고도자 같은 사람이죠. 이런 것들은 이 부작용이 받기만 하려는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고 그래서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는 좋지 못한 환경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 서신 빌립보서 20절부터 26절을 읽었는데 여기서 나타나는 바울의 삶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그분의 태도를 본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20절을 한번 읽어보죠. 2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한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사실 이 20절이 조금 번역에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읽어도 무슨 말인지 머릿속에 남지가 않죠. 이것이 주어가 뭘까요? 주어. 말을 줄이고 한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고 한다. 되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이 주어는 나가 돼야 되겠죠. 내가. 근데 원문은 주어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주어예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 20절의 문장을 한마디로 지르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존귀하게 되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게 줄이면 이렇게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을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존귀하게 된다는 것은 높아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럼 그 기대와 소망이 뭘까요? 그 기대와 소망은 원문에 보면 분명히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는 것. 두 번째, 오히려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부끄럽기는커녕 오히려 모든 일에 담대함. 이건 명사로 끝나는 거예요. 물론 생각도 있겠죠. 오히려 내가 담대함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사람의 바울의 두 가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인 거예요. 그것은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에서 나와 있지만 헬라말로 파르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언론의 자유 같은 것. 내가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내가 거리끼지 않고 내가 할 말을 다 하는 것. 그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사람, 지체 높은 사람 앞에서도 기죽지 않고 내가 해야 될 말을 복음을 있는 그대로 확실하게 선포하는 것. 그것이 담대함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담대함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일반적인 용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거침없이 말할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어떤 경우든지 내가 구석에 숨어서 하나님께 부끄러운 행동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언제나 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또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기죽지 않냐고 담대하게 말씀을 하나님을 그렇게 멀리 선포하는 이 두 가지 소망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소망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 바울은 확신하는 거죠. 나의 삶을 통해서 내 몸 안에서 그런데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과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이제 그 의미가 분명해졌죠. 이 말은 뒤에 보면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지금도 전과 같이 하는 이 부사구는 어디를 수식하느냐 하면 모든 영어 성경을 보면은 뒤를 수식해요. 우리 성경은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다고 설명했는데 모든 영어 성경은 지금도 전과 같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이렇게 말해요. 옛날에도 나를 통하여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됐지만 지금도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다. 포커스는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서로 번역해 보면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지금도. 그러니까 이 지금도 하나 얘기하는 옥에 갇혀 있는 이 상황에서도 이 말이에요. 내 몸 안에서 나의 모든 삶의 여정에서 그리고 살든지 죽든지 그랬죠.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살아있든지 죽어있든지 삶을 통해서든지 죽음을 통해서든지 삶을 통해서는 뭡니까? 무죄의 선고를 받고 석방되는 걸 말하겠죠. 죽음은 뭡니까?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걸 말하겠죠. 내가 여기서 설령 사형 선고를 받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죽는 그 순간까지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행동하지 아니하고 그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을
향하여서 나는 죽든지 살든지 아무런 상관이 없이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예수가 주신 그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그것을 설명함으로써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으시는 것, 그리스도가 기뻐하시는 그 일, 그 일을 내가 담당해 야겠다는 바울의 신앙 고백이요 또 사도로서의 다짐을 하는 것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삶에 대한 태도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첫째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살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성경에 볼 수 있죠. 그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지 않기로 다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수치와 고통을 겪으시고 나를 구출하셨는데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이러한 자각이 물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죽어마땅하고 도저히 구원될 가망이 없는 나 같은 죄인입니다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심한 고통과 그 모든 조롱과 모욕을 다 견디시고 그냥 십자가를 지심으로 나를 구출해 주셨다고 해요. 그 큰 은혜, 그 과분한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당연히 이런 질문이 우리에게 오겠죠. 그래서 적어도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겁니다. 하나님의 자랑스러운 자녀는 못 되더라도 적어도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은 안 돼야 되겠다. 그런 생각은 누구나 가지지 않아요. 바울은 결코 나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 그 말합니다. 우리가 어떨 때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낄까요? 우리가 부모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움을 느끼는 것은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을 때 우리는 부모 앞에 부끄럽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는 행동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지 말라고 하는 행동을 할 때 그 자신을 내가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 부끄럽겠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비관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라. 긍휼을 베풀어라. 그런데 우리는 인식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죠. 오늘날 얼마나 교회에 이기적인 사람이 많습니까? 교회 성도로 하면서도 도무지 사람들과 관계를 맺기를 거부하고 자기 이기적인 생각으로 똘똘 뭉쳐있고 남에게 대한 관심도 가지지 않고 그냥 익명으로 와서 익명으로 있다가 하나님께 내가 예배했으면 끝이지 그러고 그냥 바람 빠지듯이 그냥 집에 가버리고 그리고 교회는 텅 비고 그런 현상이 오늘날의 교회의 현주소 아닙니까? 그건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에베소 5장 3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모든 언맹과 탐욕을 감하라 그랬거든요. 모든 언맹, 탐욕을 멀리하라 그랬는데 나도 모르게 내 탐욕을 따라가는 나 자신을 바라보면 부끄럽지 않습니까? 입으로 말로는 생각으로는 안 그런다면서 어느 날 나 자신을 따라보면 나도 모르게 내 탐욕을 쫓아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과도하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 탐욕이잖아요. 우리는 또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기회가 되는 대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파하라 그랬죠. 그런데 우리는 복음을 전파하다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까봐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이상한 사람이 그렇게 타박을 주면 창피하잖아요. 말하자면 쪽팔리기 싫어서 복음을 안 전하고 그 사람 사람에게 쪽팔리지 않기 위해서 피한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 앞에 쪽팔리게 되는 거예요. 그죠? 사람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려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또 보면 세상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오지만 직장 생활에서 사람들과 만남 가운데서 그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전혀 밝히잖아요. 전혀 행동이나 말로서도 사람이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동합니다. 그럼 뭡니까? 그리스도임을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죠. 익명의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 사회 속에 점점이 박혀있는 익명의 그리스도인들. 주일 되면 살짝 교회 갔다가 살짝 가고, 사회생활 할 때는 아무런 표시 없이 익명으로 숨어지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존재들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이런 사람들은 주님께서는 도무지 알지 못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이 아무리 교회에 왔다가 갔다가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교회에 왔다고 그러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한다는 거죠. 난 모르는 사람이라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주님의 심판대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0절 세 번역입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하여 각 사람은 선한 일이든지 악한 일이든지 몸으로 행한 모든 일에 따라서 마땅한 보응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마지막 때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됩니다. 그때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설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고 그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는 우리가 상상하면 그러면 안 되겠죠. 그때를 우리가 늘 대비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로마서 14장 10절입니다. 세 번역인데요. 그런데 어찌하여 그들은 형제나 자매를 비판합니까? 어찌하여 그들은 형제나 자매를 업신여깁니까?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될 때를 대비하여서 이웃을 존중히 얘기를 하는 말씀이죠. 이러한 여러 가지 말씀들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할 때에 마지막 때에 주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오지 않도록 우리는 오늘 살면서 오늘 이 시대의 삶에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하겠다는 바울의 그 고백과 기대처럼 소망처럼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번째는 모든 일에 담대하게 사는 것이죠. 거침없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용기 있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도 바울처럼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간절한 소망으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바울만인 복음전파의 사명을 받은 것일까요?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마지막 두 절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비단 제자에게만 몇 사람에게만 한 말일까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에게 주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잘 설명하고 내가 경험한 은혜, 내가 만난 예수를 간증하고 그래야 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권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우리 마음에 간절함이 있어야 가능하겠죠. 이것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없는데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얼마나 간절했으면 십자가를 지고 그 말할 수 없는 모밀과 그 고통과 그 모욕을 당하면서 십자가를 짓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 있겠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지셨다면 우리도 또한 이웃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연습이 필요하고 하면 할수록 늘어날 겁니다. 하면 할수록 복음을 일목요연하게 설명하게 될 것이고 복음을 전하다 보면 나도 내 속에서 복음이 무엇인가가 정리되는 걸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를 높이는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높인다. 나를 통해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영광을 받는다. 이 여러 가지 말이 있지만 가장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이에요.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은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라 거죠. 내가 거룩하게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다는 것은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뭔가 달리 하나님을 향하여서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을 거룩한 것. 하나님을 향하여서 세상과는 다른 삶 사는 것. 다르다. 이거 대부분의 경우는 세상 사람과는 반대로 사는 거예요.
하늘의 원리는 대부분의 경우에 세상의 원리는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대강 알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분은 긍휼이 많으시고,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이고, 그분은 선행을 하시는 분이고, 절대로 선하신 분이죠. 그리고 복음 전파를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보면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이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순수하게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해요. 그 어떤 불순물도 끼지 아니고 오직 우리의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경배하기를 바라시는 것. 우리 전 존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분과 우리는 구약에서는 결혼 계약이라고 비유를 하고 있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그분과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관계로 비유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전 존재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불순물도 끼어들게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는 어떻습니까? 바울은 말하기를 이것에 대하여 악을 행하지 않는 그것이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입니다. 이것도 세 번 얘기인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드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십시오. 몸으로. 뭡니까? 몸으로. 바울도 여기서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몸으로, 내 몸 안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내 몸으로. 나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나의 행동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라. 그런 말이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야 될 거예요. 내가 하는 이 행동이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할 것인지 슬프게 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늘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과연 이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슬프게 할까? 그것만 생각한다면 참 우리가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우리가 부모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행동하듯이, 그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도록 그런 행동하기 전에 우리 내면에 그런 자문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참 발전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오직 자기 모든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도록 사는 그것이 바울의 목표였다면 이 사람은 오직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가 전부의 사람이었습니다. 21절에 보면 그래 말합니다. 21절 이는 그 이유는 뭐죠? 왜냐하면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이 사람의 마음 바탕이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전부예요. 이 사람은. 그런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어디서 나왔는가? 그 마음 밑바닥에 바울의 마음 밑바닥에 그리스도가 전부라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죽는 것도 좋다. 그리스도를 위해 사람은 죽는 것도 기쁘게 죽는다 하는 일은 생사를 초월한 신앙. 그리스도가 모든 것인 삶. 그리스도가 높아지는 일이라면 나는 아무래도 상관없다는 그런 태도. 내게, 나에 대해서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 자, 사는 것이 그리스도다는 거, 그게 무슨 말일까요? 나에 대해서는 사는 것, 영어로 말하면 to live is Christ. 사는 것이 그리스도야. 모든 삶의 시험과 삶의 목표와 삶의 의미와 삶의 이유가 온 나의 존재의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에 가면 있다. 이런 말 아니에요. 공동번역은 이걸 이렇게 번역합니다.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말. 멋있는 번역이죠.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삶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올인하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 내게 능력 주신 자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그리스도로부터 능력을 받아서 살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아 살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는 그 의로서 살고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였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니 기뻐하라.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그렇죠. 바울 자신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은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서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 사람, 그리스도에 올인한 사람, 그리스도가 생의 전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을 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 나는 죽고 예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울은 고백했습니다. 나는 산다는 것이 그리스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혹시 돈입니까? 혹시 성공입니까? 혹시 쾌락입니까?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추구하며 사는가? 허무한 것을 쫓는 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원한 것, 하나님으로부터 가치를 인정받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남은 시간을 투자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바울이었기에 바울은 죽음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습니다. 죽음이란 무엇입니까? 끝입니까? 지극한 고통입니까? 두려움인가요? 죽음이란 이 땅의 모든 수고를 쉬는 것입니다. 모든 고통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영원한 영광과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 죽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통과 의례에 불과한 거죠. 그래서 바울은 죽는 것도 유익하다 그랬습니다. 유익하다 그런 것은 너무 약한 표현이죠. 죽는 것이 더 좋다는 거예요. 아니, 죽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겁니다. 23절을 볼까요? 자, 23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주님께 가는 것이 훨씬 더 좋아서 그렇게 하고 싶어.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이것은 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이 무너진다는 것은 우리 육체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즉시로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고 있는 신령한 나의 육체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내 육신의 죽음이 있으면 바로 천국에 가서 주님이 예비해 놓은, 주님이 신이 만드신 그 육체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죽는 즉시 하늘에서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을 뵙는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기대되는 일입니까? 이제는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죽음은 기쁘고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그냥 만나는 거잖아요. 신령한 몸. 알 수 없이 영광스러운 그 몸을 또 덧입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만 고린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당신을 위해서 내가 섬김을 한다면 이것 또한 내게 의미 있는 일이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보다는 사명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의 열매일지, 내 일의 열매일진다. 내가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것이 일의 열매.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사명을 다하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기뻐시가는 보람이 있는 일, 보람된 일이다 이거죠. 그렇다면 그 보람된 일, 나의 사명을 다하겠다는 거죠. 24절, 25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그래서 25절에 내가 살 것과 내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우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25절도 참 잘못된 번역이에요.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서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이게 보면 25절에 이것을 확실히 안 오니 그랬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안다는 것은 이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24절의 말씀이에요. 24절은 뭡니까?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다는 것을 내가 확신한다. 그래. 그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살아야 되겠지, 이제. 내가 살 것과 여러분의 믿음의 기쁨과 진보를 위하여 내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거할 것을 안다. 안다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얘기죠. 내가 그럴 의무감을 느낀다, 이 말이죠. 살아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사명을 다하겠다는 바울의 의지입니다. 사람으로, 말씀으로 교회와 성도를 섬기는 것. 이것이 바울의 사명이죠. 살아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 보람된 일이죠. 그것이 자기 일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22절 그랬죠. 만일 육신으로 사는 것이 내 일의 열매일지인데, 그렇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를 섬겨서 기대되는 일은 26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세 번역으로 번역해 보면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나의 섬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깊이 알 것이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 것이고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대단한 것인지를 더 깊이 알게 될 때에 여러분에게는 자랑거리가 많아질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우리 주님에 대한 자랑거리와 또 그것으로 우리 기쁨이 넘쳐날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기대. 이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우리 주님의 그 위대하심을 설파하고 논정하고 안정하고 그렇게 해서 이 함께 믿음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들 서로 기쁨으로 자랑거리가 넘쳐나고 기쁨에 충만한 그 삶.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서로 섬기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은 투옥 생활을 하면서도 그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첫째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는 의지, 둘째는 언제나 담대하게 누구 앞에서든지 거침없이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 삶을 통해서 혹은 죽음을 통해서든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철저하게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즉 그리스도에 올인한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에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고 자기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그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죽음의 진정을 의미를 깨닫고 그리스도의 영광에 들어갈 욕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섬기기를 오히려 더 선택했던 사람. 이 사람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이타적인 사람이요 섬기는 삶을 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런 바울의 삶을 우리가 고백을 들으면서 우리도 바울과 같은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끄럽지 않은 자리가 되기를. 그러기 위해서 내가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을 무엇인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다짐하고 또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은 즉시 버리고 그리고 회개하면서 자신을 정결해가는 삶을 살기로 다짐합시다. 나를 위한 삶, 세상적 가치관을 따라 사는 삶, 그런 삶을 버리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주님의 그 큰 사랑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사람이 됩시다. 그것이 주님을 기뻐시게 하는 삶이잖아요. 그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삶이요. 그것이 내 삶의 유일한 목표요. 그 내 삶의 유일한 목적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앞에 펼쳐질 그 영광스러운 미래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그러한 목표를 다시 점검하고 우리 허리띠를 달리에 졸라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웃과 교회를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이기적인 교회인들이 많은 이때에 더욱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을 줄 믿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다고 말했잖아요. 섬기는 것이 곧 다스림의 사명을 다하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 미래를 그려보면서 우리 그 영광스러운 주님을 만났을 때 잘했다. 오히려 내가 참 고맙다 야. 네가 그렇게 살아준 것이. 그런 칭찬의 말을 듣는 것을 상상하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를 바꿔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투옥되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자기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다고 말하면서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바로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않겠다는 그 의지, 그리고 어떤 경우보다 담대하게 거침없이 누구 앞에다 주눅들지 않고 복음을 선포하겠다는 그 담대함, 그리하여 자기 모든 삶을 통하여서 오직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라고 했습니다. 자기 삶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라는 고백하는 그 사람, 그런 그리스도에 올인하는 사람이고, 그는 오직 교회를 섬겨서 자기의 사명을 끝까지 다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바울처럼 바울 같은 그 길을 온전히 건지를 못하겠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자녀가 되기를 다짐하고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가고 마지막 때 주님을 만날 그때 우리가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맞이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할 때 참 고맙다 야.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네가 그렇게 살아주시니 오히려 내가 고맙다고 하는 주님의 그 칭찬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영광이 말할 수 없이 펼쳐지고 우리의 기쁨에 충만할 줄을 믿습니다. 바로 그러한 미래를 상상하면서 오늘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고 다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그러한 놀라운 주님의 자녀가 되는 태도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우리를 도와주시고 반드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